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어 2인편 1장과 2인편 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 8인편은 지난 강의에서 끝이 났고 오늘 2인편입니다. 이 2인편은 전체적인 2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편은 오리지널한 모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공자의 진솔한 맛 또는 오리지널한 맛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1, 2, 3장을 겪어왔지만 이 3편을 앞에 우리가 공부를 해왔지만 이 인을 다루는 편이거든요. 인이라는 글자, 공자의 핵심적인 사상이죠. 인을 다루는 장인데 이 좀 투박한 글씨,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자의 진솔한 모습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논의 시작은 이 2인편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걸 좀 참조하시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인위니. 요때 이를 명사로 볼 수도 있고 동사로 볼 수 있습니다. 명사로 봤을 때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럼 요게 점을 하나 찍으면 요걸 요 앞으로 좀 떼면 요 사이를 띄우면은 마을은 인함이 아름다움이 된다. 이런 뜻이 해석이 되고, 또 요거를 갖다 동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부사가 되죠. 인에 거하다는 뜻입니다. 요 리는 거하다 하고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이 거하다 요 뜻으로 보고 인의 거함이 아름다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뜻은 크게 변함이 없으니까 이 이인, 말도 참 아름답죠. 인에 저는 그냥 이 마을을 보겠습니다. 마을이 말입니다. 마을이 인한다는 것은 하나의 절이 되죠. 그러면 절이 되는데 명사절로 보면은 요 두 글자가 주어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마을이 인한 것이, 마을이 인한 것이 아름다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인에 대해서는 저는 전에 한번 첫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사람 됨됨의 시, 이런 뜻입니다. 서양철학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칸트의 순수이성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순수이성 중에서 정은명령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저는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내가 사람 됨됨의 시,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인함이, 마을이 인한 것이 아름다움이 된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택불처인 말입니다. 그게 불처인, 이것을 목적어가 됩니다. 이 하나의 절이 목적어가 됩니다. 인에 처하지 않은 것을 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인하지 않는 곳을 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인에 처하지 않는 것을 택하면 말입니다. 덕지 말입니다. 요 은은 문장 앞에 올 때는 의문사로 해석한댔죠. 어찌 지혜로움을 득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런 문장입니다. 2인편 첫 문장인데 이 문장 전체가 아름답죠. 어떻게 보면 공자의 진솔한 모습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 강의 좀 들어오신 분들은. 자, 2인편 제2장.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불인 자는 불가이구처약 말이죠.
또 뒷문장까지 다 읽겠습니다. 불가이장처락 말입니다. 자, 불인자, 인자, 인이 없는 자는 말이죠. 인이 인하지 않는 자는 말입니다. 할 수 없다. 가인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약은, 이때 해석은, 요거는 뭐,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약속할 때 약조죠. 그런데, 이 약은 이때는 공궁, 어려움,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기를 오래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어려움에 처함이 오랫동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또 뒷문장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불가이장처락. 또 즐거움에 처하기를 오래 할 수가 없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지금 이 장을 읽을 때, 제가 첫 강의에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울었다 그랬죠. 이 문장을 보고도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해석해 볼게요. 어려움에 처함이 오래 할 수 없다. 그러면 인자는 어려움에 오래 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 대신 또 반대로 하나의 대꾸 문장인데, 즐거움에 처하는 것도 오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는 즐거움에 처하는 것도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해석이 그렇게 되죠. 자, 이게 무슨, 저는 원래 개신교 신자에서 원래 성경부터 읽어 들어갔습니다. 그 성경만 읽다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인한 자는 이 말입니다. 요 불인자 말고 인자는 그러면 어려움에 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도마복음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마복음서가 있죠. 요즘 상당히 인기 있는 서점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번역문이. 그거 한마디 문서에서 나온 복음서인데, 이 의록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 의록집만 되어 있습니다. 도마복음서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하늘에 있다 하면 나르는 새가 먼저 도달할 것이요. 또 천국이 바다에 있다, 물속에 있다면 물고기가 먼저 도달할 것이다. 천국은 네 안에 있고 너 밖에 있다. 이렇게 해요. 너 안에 있고 너 밖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즐거움에 처할 수도 있어야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수의 말을 가져와서 설명을 했는데, 공자는 25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유가 어떤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문장이죠. 그죠? 정말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자, 인자는 인의 편안함을 느끼고 말입니다. 인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지자는 인의 이로움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요때 저 지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이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에서 이로움을 느낀다. 이걸 어떻게 해석 방법은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해석하기는, 저 나라문 해석하기는 인자가 지자보다는 더 상위 개념입니다. 더 위 개념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굳이 얘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칸트 철학을 가져온다면, 요 인자라는 개념, 인자는 인함의 편안함을 느낀다는 말은 정은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은명령, 가은명령 하죠. 칸트가 말하는 정은명령, 가은명령,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요 정은이라는 말은 원래 이 말이죠. 카테고리칼 임플리시티브 이렇게 됩니다. 요 말이 정은명령이랍니다. 이 카테고리칼 정은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번역을 했고, 가은명령은 하이포, 이 말입니다. 요 하이포, 우리 하이포시스 하면 가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하이포, 그러니까 이거는 가은 명령이랍니다. 요 정은 명령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내려온 명령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인이라는 개념을 갖고 지금 공자의 사상을 저는 요걸 범주죠, 이게. 카테고리 하면 우리 범주를 이야기하잖아요. 뭐 순수 있으니까 반에서 뭐라고 합니까? 카테고리를 정하죠. 그 카테고리입니다, 이게. 카테고리가 정명이 이런 하나님한테서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나온 거라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지식으로 알고, 가은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내가 어떤 단체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적의 명령을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말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겁니다. 우리 정통하게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 보고, 나는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일투사를 보는 겁니다. 다르죠? 요거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요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명령입니다. 맹자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아이가 우물로 기어가면, 그거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관계없이 다 아이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명령어가 정은명령입니다. 정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정은명령적인 요소입니다. 정은명령적인 요소에서 이는 편안히 여긴다는 겁니다.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는 인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 두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해석 다시 하겠습니다. 이 1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일한 것이 아름다움이 된다. 그리고 인에 처하지 않는 것을 택한다면, 인에 처하지 않는 것을 택한다면 그것이 어찌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 2편 2장 공자께서 말씀하시다. 불인자는, 인자하지 않는 자는 어려움에 처하기를 오래 할 수도 없고, 또 즐거움에 처하는 것도 오래 할 수가 없다. 인자는 어떻다고 그러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개신교 십자가는 내 핑계 치고 11조만 찾고 있죠. 명심해야 됩니다. 인자는 인함의 편안함을 느끼고, 또 지자는 인함을 이롭게 한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